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4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해석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시인 최승호님께서 자신의 시 아마존 수족관이 실린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된 일인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예상대로 다 틀렸습니다. 원작자도 모르는 원작자의 뜻이 그 문제에서는 정답이었던 것이죠. 인터뷰에서 최승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바보라서 모르는 건지. 문제의 함정을 파기 위해 시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자도 모르는 저자의 의도를 시험 출제위원들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나온 고등학교 시절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텍스트 그 자체를 읽고 감동을 느끼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정해놓은 표준화된 해석을 정답으로 암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텍스트는 뒷전이고 텍스트 주위에 덕지덕지 붙은 설명이 주인이 된 것이죠. 정말 해석 그 해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자의 의도보다 전문가나 독자의 해석이 우선이 되어버린 전도된 교육원에서 우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이 기괴한 버릇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영적 출제위원이라 자처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의 매뉴얼을 읽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는 이 해석의 홍수에 휩쓸려 실종되어 버린 진정한 읽기의 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복잡하고 현란한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파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구별하다, 분명하게 밝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에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주고 문맥을 짚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파라쉬라는 단어를 해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번역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해석이란 텍스트 위에 화려한 장식을 덧칠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백성들이 텍스트를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작업,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하는 해석은 저자도 모르는 의미를 억지로 부여해버리는 벽을 쌓는 해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해석이란 저자의 마음이 백성에게 그대로 흐르게 하는 벽을 허무는 해석입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성도들 스스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 말씀 위에 더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이죠. 문맥만 따지고 읽어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까지 굳이 현란한 신학적 비틀기를 동원해서 본질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꽤나 큰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런 해석의 오염에 잠식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어디선가 해석된 성경 구절을 잔뜩 들고 와서 당신의 해석과 내가 들었던 해석이 틀리다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활이 없다면서 현란한 논리를 펴던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신학적 해석이 정교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자의 의도가 문장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텍스트 밖에서 너희들만의 해석을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해석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을 공부하려다 하나님을 읽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해치우는 법은 알지만 성경을 누리는 법은 모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 흔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Monday 클래스 미팅, Sunday 클래스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네,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읽기입니다. 그런데 이 읽기의 시간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동안 쌓아온 해석된 성경 지식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미팅에서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킵니다. 누구의 주석도 누구의 설교도 가지고 오지 말자. 그냥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글이 말하는 바를 읽어내자. 이때 참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어떤 교리나 신학적 해석이 앞뒤 문맥에 맞춰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순간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왔던 해석의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석에 중독된 사람들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문맥이 가리키고 있는 결론이 명확한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우기기 시작하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봐요? 이 구절은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배웠는데? 라며 반발합니다. 결국 그렇게 이들은 이 모임을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써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한 청년이 나서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리가 없다. 이렇게 자꾸만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여주고 사울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바로나 유다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우기는 거죠. 바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유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결국 다 구원받을 거다. 계속 그렇게 우겨서 그럼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아동 성폭행범 등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한다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다들 우리 참았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지체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친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미화했을까요? 수능 출제위원의 의도가 시인의 의도보다 더 중요했던 것처럼 그 친구에게는 성경 저자의 의도보다 내가 배운 해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저자가 원하는 대로 읽을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암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리, 덕트린을 신앙의 뼈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교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내린 해석의 요약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원문 텍스트를 읽기보다 그 요약본인 교리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경 색깔에 따라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분열된 모습, 서로 틀렸다고 삿대질하는 이 비극적인 풍경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각자의 안경을 끼고 저자가 원하는 대로 읽지 않고 각자의 해석대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각자의 해석대로라는 말, 무언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대교회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각자의 소견대로 해석해서 행해버리는 그 교만했던 시대 말이죠. 해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이런 심오한 뜻을 알아냈어. 이런 직접 유의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해석이 아닌 읽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 저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엉뚱한 걸 우기고 있었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텍스트 앞으로 돌아갑시다. 누군가 미리 씹어서 뱉어놓은 해석의 찌꺼기를 보며 배불리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읽으십시오. 앞뒤 문맥을 살피고 저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굳이 해석해서 가지고 오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자가 원하는 대로 읽을 뿐입니다.
그 저자가 펼쳐놓은 문맥과 논리대로 말이죠.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해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좋으니 그냥 읽어봅시다. 해석의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느껴봅시다. 그때야 비로소 성경은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읽고 그 말씀에 우리를 세울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 내 생각을 덧입히지 않기를, 그렇게 해석에 중독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복잡한 해석의 안개를 걷어내고 기록된 말씀 앞에서 정직한 독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멈춘 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